할렐루야. 7월 7일 화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요. 오늘 또 이 시간을 참여하신 우리 귀한 지체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22절부터 30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죠.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대라. 요압과 그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혹이 요압에게 고해 가로되 내리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저가 평안히 가나이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가로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저를 보내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하시려니와 내리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모든 하시는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윗에게 나와서 사자들을 보내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저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종용이 말하려는 듯이 저를 데리고 성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를 인함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리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지하니 그제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비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문둥병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핍절한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아니라.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저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짜잔! 오늘 말씀, 다윗에 대한 말씀, 거기에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장면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살아가면서 보게 되면 우리 삶에 모든 것이 엉켜 있는데 어느 순간에 한꺼번에 싹 실타래처럼 풀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닝맨인가? 러닝맨, 또 옛날에 이제 이렇게 게임 같은 거 할 때 보면 그것을 이제 엉키게 만들어서 못 풀게 하는 사람이 하나씩 이렇게 정해지잖아요. 이것을 엑스맨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그걸 잡는 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이제 마찬가지인데 오늘 보면 여러 가지의 많은 상황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져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 아브넬의 사건은 다윗을 엄청나게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넬이 암살을 당한 거잖아요. 그것도 군대 장관, 즉 오른팔에 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만약에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실은 굉장한 북이스라엘에서도 얼마든지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남유다 사람들도 정말 어떻게 신의를 저버리고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그렇게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런 상황에 요압은 계속적으로 더 강력하게 이 다윗에 대해서 푸시를 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리고 거짓말까지 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루어져요. 그래서 어떻든 요압이 이 아비새와 더불어서 몰래 이제 아브넬을 이제 살해하고 마는 그런 장면이 이제 계속 연결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제 27절과 30절에 계속적으로 이 죽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성경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왜 그걸 얘기를 하느냐? 왜 그러면 요압이 이런 일을 했느냐? 결국 요압은 자기의 그 과거의 동생 아사엘을 위한 복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 개인적인 원한으로 인해서 어떻든 이 정치적인 라이벌을 제거하는 속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이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것은 결국 자기의 옛날 문제를, 과거의 문제를 매듭지지 못한 모습으로 있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가장 커다란 문제는 우리의 과거가 걸려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요압이 아브넬에 대해서 이러한 분노를 갖고 있었기에 그는 지금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는 상황으로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가게 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넬에 대한 이 분노가 결국은 한 나라의 어려운 상황으로 나타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지금 남북한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는데 물론 북한이 여러 방식을 쓰겠지만 그 어떤 그 지도자가 어떻든 간에 더 편안한 마음으로 더 넓은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남쪽과 이제 대화를 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근데 그거에 뭔가 이게 얽혀 매여 있고 뭐 좀 속상한 일이 있겠죠. 예, 미국이 잘에 대해서 이렇게 더 풀어주지 않고 이런 것에 대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강대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럴 때에 이런 다윗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서 좀 또는 요압을 보면서 지혜로움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죠. 여하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점점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과거에 그 상처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이유는 내가 복음을 만났는데 물론 복음을 가지고 내가 바로 나를 그 치유가 돼서 해결이 되는 게 원칙론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복음이 나를 치유하기 전에 내게 상처에 매듭진 이 사건들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도움을 받으면 쉽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것에 상처를 받았는지 그것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 훨씬 더 내가 복음을 아주 진지하게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더라는 거죠. 자, 만약에 요압이 상담을 받거나 요압이 좀 더 깊은 기도를 했더라면 그는 그 상처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해결을 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게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과거에 만약에 상처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도 없지만 반면에 과거에 대한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로 남아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발판이 되는 거거든요. 과거는 여러분 그냥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현재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과거를 드러내고 해결하는 사람들, 그런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시편 기자처럼 기도하는 사람들,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하고 내적 치유를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고 또 이 요압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개인의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의 이익을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는데 개인적인 이유로 사실 죽이게 하잖아요. 그 안에 그 권세욕도 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의 군대 장관이 함께 한다는 것은 결코 그거는 쉬운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는 아브넬에 대해서 왕에 대한 어떤 지시와 충성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자기의 방식대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교회가 룰이 있죠. 예를 들면 장례를 가든지 아니면 뭐 신방을 가든지 룰이 있어요. 그럼 신방을 가서는 당연히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만약 어떤 목회자가 마음대로 하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본인이 뭐 선한 행동을 취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윗 왕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윗 왕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남북이 하나가 되는데 전혀 도움이 하지는 않는 행동을 취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갖게 되면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요압과 같은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부풀려서 아주 굉장히 뭔가 힘 있는 사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 속은 썩어 있고 속은 아주 교활한데 이런 부분을 오늘 우리는 요압을 통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개인적인 그러한 욕심과 또 개인적인 어떤 이러한 명분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저런 경험하면서 오늘 말씀의 핵심도 중요한데 요압이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인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 사람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성품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품이. 그러니까 요압은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이고 군사령관 지위까지 올랐지만 그는 계속적으로 폭력성과 혈기를 지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고 다윗 왕의 통제에 벗어난 인물로 되어 있었고 나중에 다윗 왕이 그런 고백을 해요. 요압 왕은 본인 자체가 어떻게 제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요압은 하나님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보면 요압은 29절에 보면 다윗의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모습까지 가게 돼요. 여러분 삶에서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품이라, 즉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성품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고 성품이 좋은 사람은 자기가 늘 악의와 불의를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합리화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다시 한번 따를까요? 성품이 좋은 사람은 자기 합리화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합리화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며 기도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회개를 할 줄 아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성품이 좋은 목사가 되고 싶은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그런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처럼 자기 합리화 시키지 말고 제가 교회 리더로서 그야말로 성품이 좋아서 하나님의 성품에 닮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저도 거할 수 있고, 그랬을 때 우리 교회를 좀 더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노란색처럼 노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루 승리하는 그런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 우리가 참으로 많은 것들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주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만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특별히 기도드리는 것은 합리화로 생각하지 않고 주님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지체들과 영상을 보는 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